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쪽에만 이렇게 많이 앉으셨어요?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이 봄이죠. 봄을 좀 느끼고 계신가요? 네,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우리 옷깃을 여미기도 하지만 이 바람은 겨울바람이 아닙니다. 좀 느낌이 오시죠? 차가우면서도 생명의 기운을 담고 있는 듯한 따스함이 있습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듯한 바람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잠들어 있는 생명체들을 깨우는 계절인 것 같아요. 봄은 참으로 신비로운 계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메마르고 그 색깔마저 창백하게 질려버린 듯한 나뭇가지에서 어느덧 생명의 불꽃이 하나둘 켜집니다. 봄을 환영하는 영춘화가 있고요. 영춘화는 벌써 피었더라고요. 홍매화가 고급스러운 붉은 빛을 드러냅니다. 또 산수유가 노란 안개처럼 산과 들판에 번져나갑니다. 또 봄에 빼놓을 수 없는 꽃이 있는데 오내 사랑 목련화야. 목련화. 네. 참 신기한 게 봄에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는 식물이 많습니다. 마치 내가 여기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그 생일 케이크의 꼭 촛불 같아요. 촛불처럼 반짝거립니다. 정호승 시인은 이런 봄의 신비를 노래하면서 봄길이라는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참으로 봄을 잘 표현한 시입니다. 겨울나무에 꽃을 피워내는 봄이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봄을 닮은 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봄과 같은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앞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미 마을에 많은 사람이 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장애가 있어도 이제 국가에서 도와주는 복지 시스템이 있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별다른 차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구걸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구걸이 좋은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에게 구걸은 단순히 돈을 구하는 일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구걸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가 누구였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길목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를 보며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야 라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구걸은 생존을 위한 경제 활동이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만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사고나 병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 눈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제자들은 더 궁금했습니다. 살다가 중간에 눈이 먼 거라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이라면 혹시 부모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만 보면 조금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시는지 잘 드러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설명처럼 되었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4절은 우리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어는 해야 합니다입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어서 제가 4절을 이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요. 예수님은 이건 자신이 혼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낮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올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스스로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6절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인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처럼 흙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고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눈이 밝아져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듣고 있으시죠? 주민이 준엽이. 되게 신기한 게요. 아이들은 떠들면서도 다 들어요.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그 초등학교 전도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다 떠들고 있는데 다 듣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역시 최고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눈먼 사람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눈먼 사람은 이 질문을 듣지는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치 사람들 앞에 발가벗고 서 있는 것처럼 창피하고 민망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는 앞을 못 본다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경제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해서 돈도 없고 자존감도 갖기도 어려운 극빈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앞에 두고 굉장히 잔인하고 고약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 답 중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자택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거죠. 눈먼 사람의 장애는 그 사람의 죄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답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장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구걸할 때 후하게 도와주거나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받은 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서 2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고 나오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탈옥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형을 감면해 주면 안 될 것입니다. 눈먼 사람의 장애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라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의 탄생은 부모의 벌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그의 탄생이 하나님의 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가 눈이 멀었다면 하나님이 부부에게 새로운 생명을 벌로써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면서 동시에 생명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벌로써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부모의 벌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말입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질문이 이토록 잔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눈이 먼 채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장애는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 불행한 일이 닥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이 무슨 죄를 지어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생각하시죠. 내가 요새 기도를 너무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 모두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입니다. 벌 주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야. 뭐 잘못하는 거 있나 발견하려고 동그랗게 눈을 뜨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다가 뭐 잘못한 거 하나 발견하면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딱 때리는 거죠. 옛다 요놈아, 이거 맞고 정신 차려라. 이 벌 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약하냐면 어떤 부부가 죄를 지으면 바로 벌을 안 주고 기다렸다가 이 부부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의 눈을 못 뜨게 만들어서 인생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을 저주의 순간으로 바꿔버리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상 주는 하나님, 생명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벌 주는 하나님과는 달리 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관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기회가 찾아오면 얼른 가서 도움도 주고 지혜도 주고 생명도 주는 하나님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봐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어 그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상 주는 분이고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사람을 눈먼 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너희들은 말도 안 되게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불행을 당하고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분, 살리는 분, 구원을 베푸시는 분, 기쁨을 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분,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분, 아픈 자를 낫게 하는 분,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고 살리는 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보호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함께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요. 예수님은 낮이라는 시간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낮은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밤이 되면 일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밤이 되면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닿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 낮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왜 장애를 가졌는지 원인을 따지며 죄인으로 내몰았고 그 과정에서 묘한 우월감을 느껴왔다. 물론 사고나 질병의 원인이 궁금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빛인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그런 일을 멈추고 불행을 당한 이들을 도와주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불행이 우리를 덮치곤 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차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멀쩡히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돌진하는 버스에 치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서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고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실 리 없으니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 불행의 원인을 죄에서 찾기 시작하면 타인의 불행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러나 하며 그 원인을 파헤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 같다면 그 사람의 부모나 조상에서 찾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오늘 이 잔인한 연골고리를 끊으라고 하십니다. 불행의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 불행을 겪는 사람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행의 원인을 죄에서 찾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더 그래야 합니다. 불행에 대해서 왜를 생각하며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그 원인을 찾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밤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찾아보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즉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상을 주고 복을 주는 일을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각인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스톱을 칠 줄 아십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이라서 고스톱은 치지 않으시는군요. 목사가 고스톱을 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까? 네. 근데 저는 고스톱을 칠 줄 모릅니다. 전에 한번 배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대충 배워서 어설프게 쳐봤는데 잘 못해서 그런지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스톱을 배워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막 고스톱을 칠 때 이제 애들이 옆에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주 유쾌했던 분위기가 그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하게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살리고라는 말이 기억에 남아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살리고라는 말은 고스톱 공식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치는 사람들끼리 재미있게 쓰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해요. 저는 그 말이 기억에 남았고 참 좋았습니다. 고스톱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고! 그리고 또 스톱. 네. 고는 이 판을 계속 못 치신다더니 잘하시네. 네. 고는 이 판을 계속 가겠다라는 말이죠. 스톱은 여기서 판을 끝내겠다. 그리고 내가 승자가 되겠다. 그런 말이죠. 고는 내가 더 잘해서 더 크게 이기겠다는 말이지만 스톱은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여기서 끝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스톱을 외쳐서 판을 끝내버리려는 바로 그 순간 옆에서 패를 딱 내놓으면서 살리고를 외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판이 다시 이어지고 패배의 위기에 몰렸던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다시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패배와 독박을 직감한 사람에게 그 살리고라는 말이 얼마나 고마운 복음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살리고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인생은 이미 끝난 판이야 라고 하며 스톱을 외쳤습니다. 제자들도 저 사람의 장애는 누구 죄입니까? 라며 정죄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살리고를 외치면서 상황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행과 위기에 처한 사람을 짓밟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건져내어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며 너는 그걸 잘못했어. 너는 그래서 안 돼. 정죄의 마침표를 찍는 심판관이 되지 마십시오. 대신 절망하여 주저앉은 이웃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라고 살리고를 외쳐주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을 제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좀 몸으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어요. 봄이라는 말 수어로 하면 이렇게 한다면 봄. 새싹이 올라오는 걸 뜻한대요. 다 따라해 보시죠. 봄입니다. 이것이 봄입니다. 봄. 길은 요겁니다. 길. 봄 길을 걸어가는 건 뭐겠어요? 요렇게. 네.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이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그 막다른 길목에서 여러분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그 봄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주변에 얼어붙은 인생들마다 다시 생명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찍은 마침표를 지우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봄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